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세상에서는 도전하기 전에 상대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전략이 어떠한지, 내가 이길만 한지 아니면 내가 질 것 같은지 상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상대에게 해볼만 하면 도전하게 되고요. 내가 질 것 같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세상은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에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 자인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 자인가? 다시 말해 자기의 정체성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들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상대를 아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디모데에게 고민해서 편지를 띄우면서 그에게 너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디모데의 정체성,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정확한 마음이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는 위축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무엇이 내게 다가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먼저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경고하면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이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피한 것이 있고 따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따르라. 그러면은 신앙에서 피한 것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피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한마디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온유와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와 경건이다. 여러분 의와 경건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신앙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덕목, 비춰지는 삶 이것이 바로 의와 경건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의를 보면은 이것은 내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은 내가 그냥 의롭게 살아간다 해서 착하게 살아간다 해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간다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얻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의롭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따르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왜 우리가 의롭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관계를 화평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은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을 누리게 되면 이전에 타락하기 전, 그리고 죄를 범하기 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상태로 돌아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의 얼굴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견자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아버지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것의 속담처럼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물어보려면 누구에게 하라? 선지자에게 하라. 이 선지자들만이,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모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로 임해서 말씀하신 건지 대부분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나 아빠 앞에 나아가는데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나아갑니까? 물론 죄를 많이 범했으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 나아가는데 그냥 편하게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상태. 한마디로 아빠와 우리의 관계가 가족이란 관계, 그래서 사랑의 관계, 화목이란 관계, 화평한 관계가 놓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 때나 전화하면서, 아니면 가끔 전화하면서 아버지에게 겸손하게 정말 두렵게 떨리면 아버지 잘 계셨어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전화하고 자연스럽게 안부도 묻고 자연스럽게 때를 쓰기도 하고, 괜히 부모도 죄를 져지도 않는데 부모에게 막 짜증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우리는 화평하게 누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들은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하게 좀 아름답게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기도 드리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좋은 두려움, 바른직한 두려움. 여러분 경건이 어떤 거다고요? 좋은 두려움과 바른직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두려고 떠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거룩한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한번에 좋은 두려움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랍니다. 경건할 생각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선물을 주어서 꽉 주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숙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한다면 이 경건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를 쳐서 예수 안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에 연습하라라고 했죠. 연단하라. 연단은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말세 때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말세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거룩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을 연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요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을 볼 때 손을 펴면서 거룩하게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였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 모양은 보였지만 그들 안의 중심에는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호통을 치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나 속으로는 해골이 가득한 정말 썩은 시체만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화 있을 적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훈련해야 되죠.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루 금식한다 해서 던진 것도 아니고 일주일 작정해서 된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한다 해서 되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찬다. 계속해서 매일마다 자기 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고면은 평생 걸쳐서 위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과 사랑이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린 것. 하나님께 맡겨드린 기도죠. 맡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언제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나올지어다. 언제나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믿고 감사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한다? 받는다. 언제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사람의 평가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을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표현으로 나올 수 없지만 그 안에 있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어떠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끄집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는 어떤 신실함과 정직하면서 나오기 때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떠한 관계도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까지도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따르라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흘려보내자. 우리는 다른 곳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고인물이 썩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면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흘려보지 않고 개념 받기만 하면 고인물은 썩게 되기는 마련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서 사랑이 같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왜 우리는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나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한마디로 강팍한 것이 나를 너무나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주기를 싫어해요. 사람도 주기 싫고 용서하기 싶지 않고 열 사람에게 섬겨주기를 싶지도 않고 막 내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지도 않고 막 누가 무엇을 사돈이 밭을 샀다면 배가 아프고 막 이것이 무엇이요? 나의 이 욕심이 강력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한다? 흘려보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흘려보내자. 아멘.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죠. 가끔 보면은 예수님 정말 믿으면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도 보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나도 지금 한 번도 안 만난 분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분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한다 해서 그 세상 사람 여러분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딱 인정하는 것은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정말 광신자들이다 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라? 흘려보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그들은 감동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감동.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엇이 합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인물이 되지 말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인내와 온유이다. 먼저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거예요. 한번더 참는 인을 쓰잖아요. 참아내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도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그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구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뒤돌아는데 수많은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고 수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목회를 그 많은 60만 원 대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갔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온유한 마음이 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별로 안 모여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누가 찾아온 거 싫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참아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아낸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참아내다 보면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늘 나만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참아야 돼? 왜 내가 기도하는 삶에 참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참아야 돼? 우리 직분을 가르쳐도 이야기하는 내가 집사라고 참아야 돼? 심지어 목사라도 참아야 돼? 우리 그런 이야기하면서 나만 손해를 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나만 참아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견뎌야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인내를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고 억울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삭.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대편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부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없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거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아도 주변에 나를 바라봤던 사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삭은요 자기 땅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마가 이미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을 속에 어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지역에서 왔던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저 사람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고 몇 년 만에 막 부자가 되고 막 잘 나간 거예요. 그럼 주변의 사람은 처음에는 잘 보이겠죠. 왜 잘 보이는지 아시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잘 보입니다. 처음에 만난 사람 잘 보이는 사람 조심하세요. 나중에는 자기의 본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삭이 이렇게 참 반겼고 잘했다 하면서 그가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양과 술을 가져와서 먹을 것도 바꿔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잘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된 행동을 합니다. 어떤 못된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팠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것을 흙으로 메어버려요. 얼마나 못됩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남의 호박이 있으면 말도 팍팍 하고 남의 감나무 있으면 감 팍팍 까불고 그러지 않죠? 다는 얼굴 보니까 평안하게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못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자, 14절 중간에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모든 우물을 어떻게 했다? 다 막아버렸다. 그리고 흙으로 메워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물을 막아버렸던 것은 이제 마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막 같은 지역,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뜨거운 햇빛, 여러분 양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뭘 가축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농사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 막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오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뭐랍니까? 가라. 너 가. 우리 지역에서 나가 하면서 오기를 부르고 있어요. 오기 있는 사람 봅시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럴 때 엄청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나이 와서 고시고 바꾸자 해놓고 나비는 자기들 양떼가 없어지고 솥대가 없어지고 내가 잘 나가니까 시기해서 우리 아버지의 물을 다 막아버리고 이제 나보다 가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가요? 팔 걷고 따위기 시작한다. 내가 너희가 뭐 잘못했냐? 너희가 뭐였냐? 항상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삭은요 오래 참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도 또 뭐합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가 메꿨다고? 나 그러면 또 하는 방법이 있어.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요. 샘의 근원이 찾아서 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우기는 거예요. 땅 없는 이상은 슬픕니다. 그렇죠. 자기 땅이 아니게 죽을 수밖에 없겠죠. 참 억울합니다. 화가 치밀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상은요 또 참아냅니다.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죠. 참아내고 또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또 어떻습니까? 또 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은 바보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사람 같아요. 여기서 어떤 니부가 또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당신 바보냐고, 당신 뭐하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니부가는 어떨까요? 조용히 기도해 주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참 바보 같지만은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걸 확신을 누립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요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삭에 찾아옵니다. 언제는 자기의 아버지의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우물도 다 빼앗아 버리고 나중에 우리 막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28절 상반절 29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아멘.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다. 중요한 앞에 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심을 이삭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참아낸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아내고 함께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견디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에게 보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괴롭혔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어떤 줄 아세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먹을 것을 줘요. 사람들 먹을 것 앞에 떠나죠. 그러면서 그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나죠. 근데 나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요 사람들은 네 잘났다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하면은 주변의 사람이 당신입니다. 넙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온유한 자가 되세요. 그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12절 상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모순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서요. 선함과 싸움입니다. 선함과 싸움은 좋지 않은 거로 생각하고 막 혈기가 있고 막 정욕이 있고 막 그러면서 누군가를 쳐 부셔야 되고 이것이 싸움인데 앞에 단어가 붙었는 건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선한데 이 선한 걸 한 거잖아요. 착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무엇인가 모르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또 앞에 하나가 더 붙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인데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해서 하는 말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혈기 있는 싸움을 하지 말라. 지금은 디모데가 목회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심했으면 속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도록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디모데야 포도주를 써서 네 상처를 좀 속을 치료해 보아라.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바울이 보아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들과 싸우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서신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볼까요? 20절에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온수가 줄이거든 먹여주시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수를 사랑하고 온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래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가 도당성에 있을 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모여듭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이 도달에 왔던 모든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이 뭐라고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흥분해요. 흥분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적군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다 죽이십시다. 다 죽입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적이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죽이지 말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여서 보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사는 날까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먹여주었다. 마시게 해줬다. 그 포로들을 풀어주었게 될 때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이 말에서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다. 어쩌면 이것은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리키면 무엇입니까? 싸움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싸움? 내 자신과 싸움. 어떤 싸움이다?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신과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주변 나를 헬깨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도 부부가 아니면 가정이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퀴즈에서 남편이 누구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은 할머니가 무엇이라 했다고요? 원수! 원수! 당신은 결혼해서 옆에 있는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다른 이름으로 이게 여보 아니면은 누구 아빠라 할 수 있는데 엔서라 했다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 자신과의 선한 싸움. 선으로 악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서 이기고 복수하고 싶은 본능과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 우리는 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자신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믿음을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너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친히 갚아주신다는 믿음이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아끼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말하죠. 내가 갚아야 한다. 다른 사람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바보 같다, 미련하다, 멍청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싸움은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래 달려갈 길 다 가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것은 죽음의 임박 앞에 있는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띄었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죠.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경험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 일치로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믿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으로 악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